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브라는 말이 사실은 저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영어로 저녁이 뭐죠? 이브닝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이브닝이 이 이브하고 같은 어근일 것 같아요. 뭐 추정이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시간을 성탄 이브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지금은 성탄 전야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리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성탄 이브로 부르고 불러도 그냥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눈까지 많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기대감을 높이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또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게 오셨으니까 또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 또 위로와 또 환희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탄인가요? 그냥 지난해랑 혹은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성탄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성탄이었을까요? 아니면 올해는 좀 뭔가 다른가요? 우리는 지난 3주를 대림절, 즉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매일 대림절 묵상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토요 아침 기도에 한 번 정도라도 오시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어제 아침에 하여튼 집에서 교회 오면서 야, 참 말빨이 참 안 먹히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평소보다는 많은 사람, 한두 명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에 또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 장식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집안에 붙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그 카드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집안에다가 또 양말을 걸어놓고 또 선물 주머니를 문 앞에 매달아 놓고 그러면서 산타를 기다리기도 하죠. 산타클로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타클로스 우리가 이제 성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지 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느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산타는 없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선물이긴 했지만 따라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상 혹은 뭐 판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 발달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사회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들을 심어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환상, 뭐 판타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애죠. 3학년짜리.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까지는 까불거리면서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세상을 동경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시기 아이들이죠. 1학년, 2학년 요 시기 아이들에게는 좀 우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판타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런 세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맘때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모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요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종교심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이 나 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때다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텃밭을 일구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함께 노래하거나,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텃밭을 일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 내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는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 이제 안정감과 힘이 넘치는 시기죠.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급속도로 커져요. 그래서 요 시기에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자칫하면 휘둘릴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확고한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을 내 문제, 내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시야를 확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뭐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닥치고 외워, 닥치고 믿어 이런 거는 이때부터는 잘 안 통해요. 이런 방식이 좀 탈피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수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때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나눔의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 시기에 또 여자아이들은 이제 빠르면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몸이 변하면서부터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설령 나하고 좀 결이 맞지 않더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5학년이 되면 신체가 최고조로 발달한대요. 가장 균형 잡힌, 그러니까 머리와 팔다리의 길이가 이상적으로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때에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가르쳐주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무언가 도전해보고 한번 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는 거죠. 심부름도 보내고 때로는 캠핑도 보내고 혹은 운동이나 미술, 음악 이런 다양한 예술 교육 이런 것들도 시키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도 생각도 이 아이들이 여전히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반항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때 부모들은 유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가볍게 이야기해야 되고 아이들이 때로는 반항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인과관계들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좋은 영상을 보거나 혹은 좋은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6학년이 되면 이제 조화가 깨지죠. 팔다리가 갑자기 길어져요. 그래서 걷는 모습이 이제 애매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보면 병아리가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이쁘고 장딱은 어때요? 장딱이기 때문에 멋있어요. 근데 중딱은 늘 애매하죠. 6학년 이때부터는 걷는 것도 이상하고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해. 자꾸 이제 늘어지죠. 이게 이제 팔다리가 길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 아이들에게 좀 약간은 무관심한 척. 왜냐면 너 왜 삐딱하게 앉아 있어? 너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원래 저런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또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자녀교육 강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좀 환상이나 판타지를 좀 심어주자. 오늘이 24일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1, 2학년 정도 그 미만의 아이들은 집에다가 양말을 걸어놓거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분명히 잠자리에 들 거예요.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으신 우리 산타 부모들은 오늘이라도 서둘러서 뭔가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은 율리우스 시저의 비호 아래 갈릴리 총독이 되었어요. 그때가 주전 47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때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돼요. 그게 이제 주전 40년이죠. 그러니까 주전 40년 때부터 주전 4년까지 살았던 왕이었어요. 유대가 3차에 걸친 내전을 틈타서 헤롯이 로마의 비호 아래 왕권을 획득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그 유대죠. 유대인들의 그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과 결혼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만들었어요. 확장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해에 헤롯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략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달동네, 산동네였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은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절기라든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상의 징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체를 육안으로만 관측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늘 정기적으로 밤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는 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꽤 오랜 세월을 관측해야 했을 거예요.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사람이었을 때 이때의 동방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정말 머나먼 여행을 떠나왔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장거리 여행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황금유황모략이라는 귀중품을 들고 여행을 떠나려면 단 3명만 올 수가 없어요. 수시로 강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또 꽤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해야 되니까 식량과 또 잠자리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할 무기와 군인들 그리고 하인들
함께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을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명패에 기록된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의 특별하게 어떤 그 생각하지 않은 그 말, 유대인의 왕,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의 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헤롯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엄연히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니까 이 말은 헤롯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자마자 헤롯의 눈동자는 심각하게 흔들렸을 거예요.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MSG 성경에는 He was terr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헤롯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원치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민중봉기가 너무 많이 일어났고 따라서 로마는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총독 정치 혹은 총독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 이스라엘을 한 4개로 쪼개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그래서 실질적 통치자는 총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봉왕들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내분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헤롯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어봐요. 동방박사도 뭐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는데 헤롯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곳곳에서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헤롯의 권력에 맞서서 출현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미가서 5장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하죠? 그들은 메시아를 원치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혹은 의심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억압하고 제거해야만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로 세워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은 최대한 억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해요. 개판으로 정치를 해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무비판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러요. 눈길 위에서 영하 14도가 내려가는 오르내리는 그 상황에서도 오체투지하면서 제발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촉구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송 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하소연도 거들떠 보지 않고 정치 승려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어요.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 이 말의 영어가 셰퍼드예요. 명사로는 목자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예요? 인도한다, 안내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다스린다 이 단어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각주로 번역을 했어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 제대로 먹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좋은 길로 안내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의 지도력은 박탈당해도 마땅해요. 늘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들만 좋은 곳으로 찾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들은 왕의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헤롯과 손절했습니다. 왕의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별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밤은 만물이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좀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해줘야 되는데 밤낮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그 별이 다시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한 곳이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였죠. 그 별이 예수께서 태어난 그 집 앞에 멈추자 동방박사들이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별이 멈추자.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 쓰러져 가는 집. 누가복음에는 그곳을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국간은 어떤 곳이에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이고 시끄러운 가축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서 아마도 이 집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도 마리아와 요셉이 좀 빈 방을 요청했을 때 아마 기쁨으로 그 방을 허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마국간이었어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엎드린다면 그들은 자신의 옷도 오염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새로운 통치자,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의 통치자들, 아고스투스든 그게 유대 헤롯이든 혹은 지금의 대통령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마저 가져갈 방법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방법들을 강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법 기술자들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심을 자극해서라도 헌신을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전혀 새로운 왕,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그런 지도자와 다른 지도자, 주가를 조작하고 자기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를 끌어오고 전폭적으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백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가축의 우물이 뒤엉켜 있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헤롯을 만났을 때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다고요. 권력자, 말도 안 되는 권력자에게는 엎드려서는 안 돼요. 오직 백성을 위하는 사람,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엎드려야 돼요. 그런 결기가 필요한 시기죠. 동방박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추한 곳에 누추한 옷을 입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앞에서 자발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황금, 유향, 몰약을 그분에게 바쳤어요.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제사권,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한 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분이 대대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 자비와 사랑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예물을 바쳤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지도자 앞에 헌금 순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물을 바쳐요.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값비싼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헌금 시간이 없어도, 헌금을 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는 거죠. 가끔씩 왜 우리는 헌금 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헌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면, 중단되면 교회는 문을 닫아 마땅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의 헌금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빨리 문 닫고 해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 거예요. 교회의 효력을 다한 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아구스투스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귀한 예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억지로 감동을 자아내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나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도 헌금 좀 더 많이 내세요. 11조 뭐라고 그러죠? 11조를 제대로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11조 성수인가? 아닌데? 하도 안 썼더니 그 말도 생각이 안 나네. 주일 성수는 생각이 나는데 11조 뭐 하여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도 안 해요. 왜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없습니까? 총동원 주일을 해도 안 할 사람들 안 데리고 올 거잖아요. 대림절날 한 번 정도 기도에 참석하라고 해도 안 오시잖아요. 그래도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잘 내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자주 오라고 말씀도 안 드려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에 두세 번만 와도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라고 저는 끝까지 믿어요. 물론 자주 올수록 더 좋아하죠. 동방박사는 그런 예수를 기다렸고, 그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 옷이 기꺼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기꺼이 더럽히고 싶을 때가 찾아올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목자, 참된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드릴 거예요. 그분을 가난한 사람들 누추한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꾸미는 교회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꿈꾸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누추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